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5월도 이 가정의 달이라 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해지려고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께 나왔고 또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요? 행복한 삶.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행복의 조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SBS와 갤럽이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설문조사에서 99.4%의 사람들이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가정이 화목해야 행복하다. 99.4%. 그리고 86%의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보았을 때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가족이 우선. 가족을 행복의 조건으로 더 많이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지, 이혼으로 가정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결혼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두워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밝고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를 보겠어요. 그냥 무조건 행복해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하고 좋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난 잘 될 거야 라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서로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조상인 그들이 정말 그들보다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만들어진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 정말 지상 천국인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갔나요?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던 것을 우린 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서 불행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행복도 주고 화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죄를 멀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멀리하라고요? 죄야.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졌다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고 만듭니다. 모든 것을 깨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만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죄를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얘기합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튼튼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뭐가 좋아져야 돼요? 믿음이 좋아져야지. 믿음이 나빠지는데,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만큼,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지는 만큼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사람과의 신뢰성이 회복이 될 때, 그 사람이 믿어질 때 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봐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깨지고 믿음이 안 가면요,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중심,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으로 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살자고요?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면 이것이 행복의 첫 번째 뭐가 된다고요? 조건이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여러분들이 맺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가족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누구와 좋은 관계를 또 맺어야 돼요?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었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의 죽음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밖에 없다니까. 아무리 친구도 좋고 이웃도 좋고 뭐 동료도 좋고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많이 있지만 가족보다 더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친구와 좋고 이웃과 좋으면서 가족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가족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관계도 맺고 친구와 좋은 관계 맺어야지. 예? 가족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사회적인 관계만 맺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은 피로 맺어진 가족, 혈연 공동체입니다.
뭘로 맺어졌어요?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예요. 그래서 피는 뭐보다 진해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은 생명으로 묶어진 운명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일 듯이 미워하고 싸웠다가도 하나가 되고 화해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피로 맺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싸우는 것을 봐요. 이게 엄마와 딸하고 싸우는 건가? 친구와 싸우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막 그냥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야단도 치고 막 울고 막 이러고 막 그냥 두 번 다시 안 볼 것 같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불안해. 말려야 되나? 그래도 말리러 갔다가 불똥이 저에게 튈까봐 겁이 나가지고 숨어서 조용히 지켜봐요. 야, 이제 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엄마 딸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무언가 원수신 사람 같이 싸우는데, 야,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걱정했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두 사람이서 시시덕거렸고 깔깔대고, 아까는 원수같이 싸우더니 지금은 엄마 딸 이러면서 쪽쪽 빨고 있는 것을 봐요.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 깨질 것 같고 안 만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금방 화해하고 금방 용서하고 금방 언제 싸웠냐고 그러고 막 다정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피가 그래서 물보다 진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가정에서 자신이 맡은 위치가 있어요. 포지션이 있잖아요. 모두 운동에도 포지션이 있듯이 우리 각 가정마다 그 가족마다 포지션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위치, 아내는 아내로서의 위치, 부모로서의 위치, 자녀로서의 위치,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의 위치가 있어요. 조금 먼저 태어났다고 쌍둥이도요, 이게 언니가 동생 눈 크게 뜨고 내가 언니인데 며칠 일찍 태어났다고 막 위치 가지고 이러네요. 보니까 이처럼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가족과의 이런 관계를 바르게 알고 잘 세워가야 합니다. 성경은 가족 관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절 7절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 행복이 불행으로 바꾸어진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려면 여러분의 위치가 올바러지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 아내는 아내의 위치, 부모는 부모 위치, 자녀는 자녀의 위치가 분명해야 되고 맡은 역할을 잘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믿음의 형제 간에 서로가 위로하고 존경하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가족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행한 가정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결같아요. 행복한 가정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뭔가 있어요. 불행한 가정들 보면 불행한 그 가정들의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신의 위치와 의무를 저버리고 가족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불행한 가정들을 보면 뭐가 깨졌어요? 위치와 의무를 저버려서 그게 깨졌어. 그래서 가족과의 바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행복이 깨진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꼬집었어요. 여러분, 요즘 고려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옛날에 고려장은 어떻게 해요?
나이 먹고 힘들고 병든 늙은 부모들 산에다가 버리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혼자 살도록, 예? 혼자 살도록 방을 하나 얻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뭐 반찬 하나 좀 주고 어쩌다 한번 가서 들여다보고, 이게 자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효도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들이나 복지사들이요, 매일같이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들 잘 있는지 매일같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해두면 언제 쓰러질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뉴스에 그랬잖아요. 죽은 지 열흘이 넘었는데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니까 그 누군가가 그 친구 요즘 안 보이네? 그치? 한 열흘 된 것 같은데? 그러고 와서 갔더니 어떻게 해요? 문을 여니까 죽었어요. 벌써 시신이 아주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렇다고 좀 나으면 조금 나은 자녀들을 보면 요양병원에 보냅니다. 그나마 돌보는 사람이 있어서 안심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죽어요.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내 부모님을 나몰라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뭘 배반한 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여러분, 믿음을 배반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저주받을 짓이에요. 저주받을 짓이에요. 특히 나이 먹고 힘없는 부모님을 잘 섬기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의 조건은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하나가 돼서 가족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행복의 꽃이 피고 그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가족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인간은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요. 꼭 하나님, 가족 이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사회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사실 남들이 다 모여서 함께, 그렇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다 이웃입니다. 성경에도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거 다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한 거예요. 나 여기 떠나고 싶어. 이것도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도 교회에 교인들과의 관계, 회사에 가면 동료들과의 관계, 또 학교 가면 친구들과의 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조건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님과 가족과의 바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료들을 만나는 건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뭡니까? 십계명이라고 생각해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십계명.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도 주셨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눠요.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까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내 이웃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도 동료도 다 나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면 평화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꿈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같은 공동체의 이 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의 꿈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은 또 안녕하세요 안 그래요. 요즘은요 그냥 뭐 보편적으로 뭐 어디가 그리고 밥 먹었어 뭐 이렇게 인사합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 대부분이 인사가 뭐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꼭 이 인사를 했어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평안, 평강, 평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해야 되고요, 외세의 침입을 받고 늘 이렇게 불안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항상 평안을 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너희가 어디 가거든, 남의 집에 가거든 뭘 빌어주라고요? 평안을 빌어주라 그런 거예요. 샬롬. 우리 만날 때마다 샬롬 하고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샬롬의 꿈을 안고 살았어요. 오늘도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가정이, 내 민족이, 내 육체가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오는 겁니다. 평강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될 때 오는 거예요. 그게 깨지는 순간 뭐가 와요? 불행이 오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 이웃 간의 샬롬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사랑이 행복의 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 안에서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며 살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다투거든 그 해가 질 때까지 화해하라 그랬어요. 이 마음에 악을 품고 살면요 결국 몸 안에 있는 각종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암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몸이 밸런스가 깨지고 면역력도 나빠지고 결국 여러분의 몸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병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몸만 병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면 또 내 삶도 병들고요, 재미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요, 밥맛도 없고요, 뭘 해도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 걸 못 느껴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내 몸과 같이 사랑.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예?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아낀다면 누구를 사랑하자고요?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이 자기의 불행을 자초해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예? 그러면서 자기는 행복하게 원한다고요?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는 내가 먼저 넘어져야 돼요. 내가 안 넘어지면 상대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져야 상대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면 넘어진 사람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샬롬을 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면 행복은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복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인간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 가족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이 좋은 관계만 형성이 된다면 행복은, 샬롬은 여러분을, 우리 집 강아지도 제가 이리 가면 이리 따라오고 저기 가면 저쪽이 따라오고 꼬랑지 살라살라 흔들면서 저만 보고 따라다녀요. 오늘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을 절절절절절절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불행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정 행복이 절절절 여러분을 따라다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삶의 안식처와 행복의 보금자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행복을,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 가족들과 그리고 좋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